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영혼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을 살지만 공통점은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래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드린 그 많은 예배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예배, 가장 감동을 준 예배가 기억나느냐,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감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긴 한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 두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중에 한 예배는 2010년도쯤에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미국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이라는 곳에서 세계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에 속한 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에 속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교인들 대표들이 모여서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이제 함께 드렸습니다.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개회 예배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딱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음악이 조금 비트가 있는 예배 음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작하자마자 제 앞에 앉아있던 일단의 자매 형제들이 일어나더니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하게 흔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또 자마이카, 이렇게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런 흑인 계통의 우리 자매 형제들은 음악이 비트가 좀 있게 나오니까 일어나서 그냥 즉시로 흔드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떻게 예배 시작부터 저렇게 예열도 없이 저럴 수 있나? 그래서 의아해서 이렇게 좀 보는데 그 옆을 보니까 또 반대쪽에는 주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주로 노르딕, 북구 쪽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독일교회 교인들, 독일교회 개혁교인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트가 심하게 나와도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계열이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단도 만약에 여기 좀 젊은이들과 뭐 이렇게 왔으면 좀 달랐을 텐데 우리 다 50대 중반 이상의 라떼 남성들이 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땠겠어요? 노르딕 계열이겠습니까? 아프리카 계열이겠습니까? 우린 둘 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 딱 앞뒤로 흔들거나 옆으로 흔들고 있는 이 정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리듬에 맞춰서 흔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앞뒤로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경건한 예배이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참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구나. 다르게 지으셨구나. 어떤 분들은 좀 비트가 가난한 음악이 나오니까 그냥 몸을 이렇게 리듬을 타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사에만 집중하시고, 우리는 앞뒤로나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하였을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불변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른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다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이 아프리카, 중남미 자매 형제들의 흔드는 예배였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직접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진짜 대단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때 봤던 거는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그때 봤던 건 대표단이었으니까 그냥 우리들 생각해서 봐준 거고, 진짜 아프리카, 저는 이제 카메룬이라고 하는 나라에 야운데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야, 진짜 거기는 진짜 막 엄청나게 움직이세요. 성가대도 나와서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지휘자는 짝대기 2개 딱 들고 나오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피스 없이 그냥 섰는데, 엄청나게 움직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움직이면 보통은 립싱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움직이면서도 음정이 정확해. 화음이 기가 막혀요. 화음이. 그래서 그때 세계 음악의, 소위 이제 대중음악의 주류는 그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있었고 프린스턴 대학에도 있었던 코넬 웨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주변 문화가 아니다. 사실은 주류 문화다. 아프리카 문화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은 대중음악의 주류가 이 아프리카 쪽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유명한 가수들도 우리 여기다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라떼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클 잭슨이나 휘트니 휴스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가대 출신의 흑인 성가대 출신의 가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원단은 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움직이는 것도 대단한데, 저가 있던 데 말고 다른 교회에 갔던 우리 대표단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더하대요. 그냥 너무너무 더 충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더래요. 우리도 왜 옛날에 추수감사절 되면 제단에 갖다 농사진 것들 바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헌물을 갖고 와서 그 봉헌 시간에 바치는데, 요 앞에 딱 오더니 막 흔들다가 오더니 갑자기 이분이 경련을 하듯이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이 지병이 도지셨나? 그랬는데 조금 흔들다가 딱 뜨니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사람이 막 흔들다가 또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현지 목사님한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하고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또 도전을 받았어요. 가만히 반성을 해보니까,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반성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죠. 특별히 기성세대들은 익숙치가 않은 이유는 그게 비진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흔드는 예배가 기성세대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자란 문화가 유교적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고 막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경전 읽듯이 그저 이 거경궁리 수양하면서 하는 것, 이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유교적 문화권에서 저에게 온 거예요. 유교적 문화권이 아니고 좀 다른 문화권, 이 무교 문화권, 이런 데서 그 한국 사람들도 그런 데서 온 분들은 무지하게 방방 뜹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물고기가 어떤 물에서 살 때 그 영향을 받듯이, 환경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행동,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옷 입은 걸 보면서 저건 뭐야? 좀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서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젊은이들이 특별히 옷 입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한테 전이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전이해가 문화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공부를 해갖고 오신 분들은 알죠? 이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한 4개는 들으셨잖아요. 5개, 4개 들으셨고, 5개 들으셨나? 5개 들으신 것 같은데,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의 문화에는 3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적 차원이 있고, 두 번째가 감성적, 이모셔널한 차원이 있고, 세 번째가 가치 판단, 밸류 저지먼트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옷 입은 걸 보고 오 좋아, 멋있어 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전이의 인지적 차원에서, 인식의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는 옷과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러면 딱 그런 게 들어오면 기분도 감정적으로도 좋아요. 좋아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딱 보는 순간 지지직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옷은 이런 건데 어떻게 저런 걸 입고 다녀? 라는 게 오면 지지직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프리카 분들 옷 입은 거 보고 저게 옷이야? 라고 했을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지직 하면서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판단을 해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옷을 입고 다녀?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전이에 자기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이해와 다른 게 올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젊은이들은 우리를 보는 즉시 지지직 하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 그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옷 입은 거 보니까 알겠어요, 이미. 제가 이 청소년 집회, 요새는 뭐 갈 수도 없지만, 청소년 집회 가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간다. 그럼 벌써 보는 순간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지직. 아우, 신학교 교수래. 거기다 뭐 총장이래. 아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저도 이 아프리카 분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막 뛰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처음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다음부터 그분들과 철야 기도도 해보니까 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으시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기는 엄청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립 서비스가 많은 것 같아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떡하라고요? 너희의 몸을, 여기서 몸은 사실은 복수예요. 제 몸, 여러분 몸 하나하나, 즉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입술만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당 밖, 가정, 일터, 학교, 직장, 모든 지역사회에서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일요일 날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막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이라는 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어떤 영어 성경은 이제 이거를 spiritual worship, spiritual service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 어떤 성경은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우 합리적인, 매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reason, 합당한 이런 뜻을 썼냐면 원래 원어가 로고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합당한 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특별히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 우리 라떼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진짜 엄청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만큼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을 꼽아라 하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복, 경제적인 복, 사회문화적인 복, 특별히 영적인 복을 다 합쳐서 가장 받은 나라와 민족을 꼽아라. 20세기 중반 이후에 대한민국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라떼들은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젊었을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뭐 훌륭한 군인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왜 군인들만 대통령이 돼야 되나?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민주주의는 못하나? 이런 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는 아무 데도 못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는 왜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주님, 하필이면 제가 왜 여기 났습니까? 이왕이면 저를 미국에 태어나게 좀 해주시죠. 왜 저를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안 해주셨습니까? 를 정식으로 기도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했어요. 물론 그때도 왜 저를 일본에 태어나게 안 하셨습니까?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부러운 나라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비교적 이제 출장이나 뭐 회의 같은 거를 해외를 다녀보잖아요. 여러분, 저희 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달라졌냐. 옛날에 저희가 대학생 때는요, 아니 그 이후에도 왜 여권 중에 파란 여권의 앞에 독수리 있는 거 아시죠? 예? 독수리 여권. 이른바 미국 여권 가질면은요, 꼭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시민권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여러분, 독수리 여권 가진 분이랑 저희 대한민국 여권 가진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잖아요? 누가 훨씬 편해요? 우리가 훨씬 편해요. 제가 한번 미국 대표단이랑 브라질을 같이 갔는데요. 조금 지난 일이지만 브라질 교회랑 뭐 회의를 하러 갔는데 딱 줄을 섰는데 저희 라떼만 해도 어떤 생각이 많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줄을 쓸 때는 미국 사람과 같이 줄을 서야 된다. 이게 해외 나가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표단이랑 같이 서 있었어요. 줄이 길었어요. 근데 브라질 이민국 직원이 오더니 패스포트를 이렇게 보더니 여권을 보더니 저한테 당신은 대한민국이네. 그러더니 여기 있지 말고 옆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갖고 아니 나 여기 있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옆으로 가. 근데 뭔가 느낌에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익스프레스 고속줄에 아무도 없어. 거의 쫙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친구들 기다리느라고 한참 밖에서 기다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브라질 사람들이 재밌어요. 옛날에 미국 들어가려면 우리나라도 요새 이거 지문하지만 옛날에는 미국 들어갈 때는요 한때 이 잉크에다가 이렇게 손을 해갖고서는 이게 찍게 했어요. 이 지문을 찍게 했어요. 그랬더니 브라질 분들이 재밌어요. 미국은 그랬으니까 미국 사람들 들어올 때 너희들은 이거 찍어, 당신들은. 그리고 한국은 아니니까 그냥 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리고 지난 우리 어디를 가도 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우리 학교 출신의 선교사님들,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5대양 6대주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신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생전에. 진짜 신나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근래에는 저한테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되면 언젠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될 텐데 누구나 쓰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주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야, 어땠어?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학교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이제 시험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시험. 그래서 주님 하늘나라 갈 때도 시험 문제가 2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어땠어? 주께서 그래 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20세기에 태어나게 해서 21세기까지 살다 오게 했는데 어땠어?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우리 라떼들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째 질문이 저는 걱정돼요. 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신나게 살다 왔고 그런데 너희들이 남겨두고 온 나라는 왜 저래? 너희들이 남겨두고 온 교회 괜찮아? 너희들 딸, 아들 어디가 있어? 너희 손자, 손녀 지금 뭐해?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시험 문제를 그래도 가서 두 번째 답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과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물음. 이때 좀 제대로 대답해라. 제대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또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스러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래? 지금 괜찮아?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오늘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두 가지 점에서 죄송스러워요. 첫 번째,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들도 불평, 불만, 소원은 있을지 몰라도 욕망은 있을지 몰라도 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사회에는 지금 왜 감사가 없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생을,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을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자살률 세계 최고. 출생률 세계 최저. 다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살려면 안 사는 게 나아. 이 정도 살려면 빨리 끝내지 뭐. 생명보다 귀중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특별히 그 중에도 물신숭배, 뭐니 해도 뭐니야 라고 하는 물신숭배로 인해서 우리는 물질의 만족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물질의 만족이 없으면, 내가 물질로서 무엇을 할 수 없으면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독일 분들도 독일에서 통일을 이뤘던 그 남북 통일을 위해, 그 동서독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걱정해요. 야, 너희들 진짜 앞으로 힘들겠다. 너무 오래 흩어져 있다, 지금 헤어져 있다. 자기네는 그렇게 많이 헤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90년도에 합쳤으니까, 89년, 90년도에 합쳤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70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일이 되면 진짜 복음이 중심이 된 복음적인 남북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부 유럽, 센트럴 유럽이라고 하죠.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런 지역들, 불가리아 이런 지역들이요, 벨벳 혁명이라고 해서 일시에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다 바뀌었어요. 피 안 흘리고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 중에 옛날보다 교회가 더 번성한 나라,
복음이 더 번성한 나라 찾아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만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물질주의가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유물론이죠. 우리는 영이 우선인데 그 사람들은 물질이 정신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물론. 뭐니 해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남한의 유물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북한의 유물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답을 어디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그래도 19.7%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남한에 복음이 그래도 이렇게 번성했다는 남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물론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북한도 뭐 관념론 주체선이라 그러지만 물질의 맛을 보면 물질에 다 빠져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을 꿈꾼다고 할 때는 북한을 보고 어떻게 해라. 북한에 대한 아쉬움이 많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큰 우선적인 과제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당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려져 있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이 걱정해야 될 것, 진짜 기독교인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물질을 추구하는 물신 숭배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삶에서 삶이 말씀이 뿌리라면, 믿음이 뿌리라면 그 뿌리에서 올려나오는 게 삶이고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과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충만한 그러한 삶과 문화를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들이 급변하는 뉴노멀 시대,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삶으로 영적 예배 드리며 하나님 나라 문화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로 배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